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으로 새겨지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예,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뭐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냐면 말씀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걸 알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 말씀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돼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던가요? 안 살아요.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그런 예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형식적인 예배. 어딘가 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딜 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늘 만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네. 자, 이제 한번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하나하나 한번 선포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지. 이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이제 맨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죠? 말라기. 음, 말라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을 볼게요. 말라기는 1장서부터 4장까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이나 뭐 이번 주 시간 되셔서 말라기를 한번 쭉 읽어 보시게 되면
큰 은혜가 많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들이 마찬가지죠. 이 말라기를 보게 되면 이 말라기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이긴 한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같이 있었던 선지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때가 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다 멸망을 하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나중에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바사, 페르시아 시대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이제 있었죠. 말라기도 그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BC 5세기경, 그러니까 한 450년에서 430년 그때의 시대거든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요. 언제까지?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로부터 끝나버리죠. 그러면서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말라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나의 메신저,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말을 전하는 전달자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드렸던 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말라기의 1장부터 4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망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경하는 마음이나 경외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로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신랄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런데 하나님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갖다 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이유가 그걸 통해 가지고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없애버리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라기 하면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11조.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시대에는 11조라는 하나님의 정확한 것이 이렇게 이제 규정 지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는데 더 커진 거죠.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율법은 율법이 아니죠. 11조라는 것 자체가 율법은 아니지만 10분의 1 워낙 하나님의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말라기는 그 11조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전 인류의 참 신이라는 그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린 상황. 근데 이제 오늘 4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말라기 4장 1절서부터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어떤 그 부분에 그리고 나서 한 400년 동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도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적도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한 시대죠. 그래서 말씀의 암흑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라기서가 끝나면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끝났어요. 구약은 끝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그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행하시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말락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자, 나의 말씀의 전달자 이런 뜻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늘 살펴보시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일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전달자라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도 복음입니다, 결국은. 그 복음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제대로 지키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내가 책임지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 모두가 결국 이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냐면 말씀을 잊는 거죠. 말씀이 내 생각에서 잊어버려지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기억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해주셔야 돼요. 누가 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단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영적인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성령이 오셔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게 되고 우리가 간과해버리면 그걸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조금 지식이 있고 많은 것들을 배운 사람들, 학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신학교를 많이 들어가고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름대로 뭐 신학자들도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부분들을 그냥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첨가해 가지고서 포장을 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뭔가는 화려한데 그 안에 결실이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닫느냐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그래도 괜찮아.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결국은. 근데 요즘은 무서운 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 뭐 요즘 영상으로 너무 많이 잘 돼 있으니까 조금만 봐도 이스라엘의 어떤 그 모습들, 지금 시대의 어떤 그들이 하는 행동들, 특히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파묻혀서 살려고 하는데 정작 말씀을 막 애우고 막 그대로 살려고 막 행동을 하고 이 구레나도 이것도 안 자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모습.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하죠?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의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 가지고서 새로운 계명, 새로운 율법, 그렇죠? 새로운 율법이에요. 새로운 계명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원래 10계명에서 나와 가지고서 613가지의 그 나누어지는 그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옷을 무슨 색깔을 입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걸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절대로 짧은 치마를 안 입습니다. 긴 치마를 입어요. 뭐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가면은 그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그 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동쪽의 벽인가? 그게 남아 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러죠. 그 반대쪽에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거기 모여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도 이런 철장을 가운데다 이렇게 쳐 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남자들만 들어가고 한쪽은 여자들만 들어가요. 이게 함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다라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율례와 여기 지금 법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나눴잖아. 벽을 세워 놓고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좋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데 그게 예배 끝나고 나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안에다가 인제 그 검은 옷을 입을 때 안에다가 조끼 같은 걸 입습니다. 조끼 같은 걸 입는데 그 밑에다가는 수를 막 달아 놔요. 그게 몇 개냐면 613가 세 줄이래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야. 기억하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면서 왜 저러냐고.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아 뭉개고 남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밑으로 굴복시키는 이게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는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엘리야가 왔죠.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자, 말라기 읽으셨으니까 누가복음으로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돌아오게 하겠다는 엘리야를 보내가지고서 근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라기가 이야기했던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거스르려고 해도 방해를 하려고 해도 그게 방해받지 않아요. 거스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필코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타부타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런 식이야? 그런 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내가 내 임의대로 생각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자꾸 바라보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해집니까? 안 행해집니까? 안 행해지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뭐 하겠다고?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살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날마다 죽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이거 왜 안 지켜지느냐? 결국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무언가가 자꾸만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은 자기가 불을 태울 때 뜨거워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야. 근데 그 재물에 흠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재물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죠. 산재물이라고. 살아있긴 했는데 재물인데 거룩해.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재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일단 가만히 있음을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스텝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뭔가 조급하고 뭔가 내가 빨리 이루려고 하는 어떤 조급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특히 이제 지켜나갈 때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죠. 선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100일, 40일, 일주일, 요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정합니까? 왜 우리가 정해야 되냐고요. 그냥 맡겨드려 보세요. 맡기는 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내에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하도 제가 이제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한번 그렇게 훈련해 보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만큼은 제가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토달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때 가서 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잘 되던가요? 지금? 잘 하고 계십니까? 벌써 다 오그라지셨을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라고는 이야기하면서 믿는다고는 하면서 가고는 싶으십니까? 요게 망설여지게 되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어 제가 이번 주에 어 그런 얘기를 우리 가족끼리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죠. 그럼 쉬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역대하 마지막과 에스라를 통해서 누구를 살펴봤죠? 고레스를 살펴봤죠. 그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전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사야만 이야기해 놓은 게 아니라 에레미야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을 다니엘이 봤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만 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느꼈겠지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갖춰줘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데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행해야 되죠. 근데 그대로 잘 행해야집니까? 잘 안 행해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는 내가 필요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 가르친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결국 세 가지라.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기도할 때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요 세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맨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천국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에도 존재해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뭘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천국에서 뭐 할 걸 믿으면서 사랑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잊어버려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쭉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걸 이루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뭘 이루기 위함입니까?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마냥 구하기만 하면 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이루어 주실 거야. 아까도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럴 때 내 안에서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믿냐? 믿으면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가 사랑을 이루어 가봐. 그 얘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질 않아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엉뚱한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이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정벌만 있는 거야. 정복만 있는 거야, 정복만. 여러분들 안에 누군가를 정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군림하려고 들죠. 이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한을 가지고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권한이 지위가 없으신 분이 있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없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그거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가장 낮아지잖아요. 그게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기억나게 할 수 있는 건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문이 그렇게 다 퍼주라고 그럽니까? 누구한테 맞으면 그걸 당하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내가 당하면 고소해야지. 가서 이 결판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결판을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 이것 자체가 벌써 워낙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바울도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기 전에 뭐 하라? 서로 화해하라. 근데 안 되죠.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가지고서 세상 법정에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서긴 했어요, 마지막. 그 해서 사형을 당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니까. 근데 가셔 가지고 자기를 변명합니까? 항변합니까? 변호사 세웁니까? 안 세워요. 그냥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당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복음이라는 그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도 결국 이스라엘 그 타락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서 제발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것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바로 판단해라. 판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분별했으면 버릴 건 버리고 따라갈 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보이셔야 돼요. 혹시 꿈을 꾸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뭔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게 말씀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만이 존귀하게 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최우선에 가장 귀하게 여길 소중하게 여길 건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아직 말씀이 없어요.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은혜인 겁니다. 이사야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많았습니까? 못 알아보는 자가 많았습니까?
배척하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들을 맡기고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정말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하나 지켜나가세요. 지켜나가자고요.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오지만 그 속에서 진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인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지식들,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뭘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를 흘려주신 게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 이름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거할 것 제거해 버리세요.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미아리가라바 소라브레리게리게라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그리고 우리와 다가와지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치유다. 육신의 건강을 질병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될 치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치유다. 깨끗하게 회복될 치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치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이 임할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질 치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높임을 올려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삶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사랑의 모습을 마음껏 전하며 베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치료다.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 주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해하게 만드는 그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고 치유될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 하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에게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